네, 사도행전 2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제 고별 설교죠. 장소는 에베소가 아니라 밀레도라는 곳인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기다리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아마 본인이 에베소 갔다가 올 정도로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와 밀레도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배를 타거나 걸어가더라도 하루면 도착할 거리입니다.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굳이 장로들을 초청하지 말고 본인이 다녀오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자인 누가는 이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에 가면 이제 그곳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또 인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늦어지고 길어지고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서는 여전히 바울의 적대적인 세력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에베소에 가기보다는 에베소 장로들을 가까운 항구 도시 밀레도로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설교를 할 때 가장 난감한 본문이 오늘과 같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설교문이기 때문에 설교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게, 누가도 이 고별 설교를 상당한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봤다는 거죠. 바울의 고별 설교 내용과 이제 끝나고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더 큰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읽을 때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약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보시면 누가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그 과정들과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절기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셨거든요. 바울도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그곳에 가면 당연히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 가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사도 바울도 오늘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모르지만 21장에 보면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힐 거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체포될 걸 알면서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자마자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14장, 15장, 16장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을 하면서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도 오늘 에베소 장로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과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좀 겹쳐 보이게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은 본인의 에베소에 대한 사역을 회고하고 있고요. 돌아보고 있고요. 22절부터 24절은 앞으로 자신의 사역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24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25절부터 35절
이 전체가 다 오늘 설교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5절부터 35절 뒷부분은 에베소 장로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앞부분만 읽었는데 이 세 부분이 다 설교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에베소 사역에 대한 회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나는 주님을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을 겪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똑같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증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요약하냐면 유대인과 그리스인의 차별 없는 복음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똑같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에 대해 설명을 가장 잘해놓은 복음의 진수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때쯤 이미 로마행을 결심하고 로마서를 기록한 직후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로마서의 주제를 이신칭이라고 꼽는데요. 이신칭이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우리 안에는 상당히 많이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인생 개차반으로 살아도 죽기 전에 나는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을 하면 나는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도덕적인 삶은 그다지 살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 사도 바울의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이신칭이라고 할 때 이신칭의 뜻이 뭐냐면 차별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던 이유도 바로 이 차별 없는 구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배소 사역에서 자신의 예배소 사역을 회고한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예루살렘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부터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여 있다라는 말은 이제 묶여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말을 좀 더 과장하게 표현을 하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간다는 의미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이 정말 적성에 맞고 신나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나와는 전혀 다른 일이고 나와 다른 성향이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실제로 사명을 감당해왔던 사람들 보면 예레미야나 모세를 대표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보면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도 사실 그렇던 거죠. 정말 이 일이 천직이고 내 적성에 맞고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행 다니는 게 난 너무나 좋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성령에 매여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맨날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나그네 삶을 사는 게 이게 천직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25절부터 35절까지는 고별설교의 후반부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인데 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돌보라. 그리고 둘째는 베푸는 삶을 살라. 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 두 가지의 권면은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겪었던 어려움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첫 번째 어려움은 유대인들의 공격이죠.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공격과 음모가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이 복음에 대한 공격, 차별 없는 구원에 대한 공격은 외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가짜 복음이 이 교회 안에서는 언제든지 고개를 들 수 있는 위험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가짜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대부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대부분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나운 이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항상 공동체 안에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면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면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잘 읽고 있으면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차별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차별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 겪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장로들에게 내가 전했던 훈계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했던 두 번째 권면, 베풀면서 살라라고 권면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에베소 교회에 닥쳤던 어려움 때문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공격한 첫 번째 그룹이 유대인이라면 에베소 교회를 공격한 두 번째 그룹은 아데미 신상 제작 판매 업체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우상 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아데미 신상 제작 판매 업체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이득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서 단순히 외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도시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베풀며 사는 모습을 교회는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자신도 본을 보였음을 강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만큼 자기도 눈물과 수고로 양떼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섬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신도 자비량 사역으로 일행의 경비를 마련하면서까지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이죠. 즉 스스로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별 설교를 마치고는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우리는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를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이런 20장, 21장쯤 읽어보시면 감동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마지막까지 당부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 없는 구원이라는 점입니다. 한국교회는 바울이 외쳤던 차별 없는 구원은 점점 희미해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의 교리 때문에 개신교인은 바르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구원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는 남녀, 빈부, 나이, 신앙 연차에 의해서 은근히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차별 없는 구원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둘째는 사명자의 삶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항상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늘 기쁘고 즐겁고 희망차고 보람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은 쉽게 말하면 나처럼 살라는 겁니다. 나처럼 양떼들을 잘 지키고 나처럼 이웃을 섬기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